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만끽해라. 그러기 위해서 전통이나 교범 이런 거는 좀 무시해도 되고 거룩도 포기해도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범죄도 하고 욕심도 내고 그러지만 더 행복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사조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가정이라는 배를 파괴하려고 흔들고 덮치고 있습니다. 배가 깨지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위기를 잘 넘긴 배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기를 잘 넘긴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의 물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인 법안들입니다. 인권이라 휴먼 라이트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천부의 하늘 천자 부여할 부자 천부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부당하게 구박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안 되겠죠. 또 교사라는 권위로 학생을 부당하게 짓누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폐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또 학생들의 권리를 일깨워서 그들로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만 강화하다 보면 폐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또 사랑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간섭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해도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대듭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말은 그렇지만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구 떠들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합니다. 또 학생도 출산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너무 한쪽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인권은 무시되고 또 인류의 보편 가치가 훼손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권을 누리게 된다는 본인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자녀도 부모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듯이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권 남용이나 오용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권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정당한 교권마저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네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중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강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 앞에 본이 되는 삶을 보이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자녀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 말에 공감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유명한 신명기 본문에 샤마 이스라엘 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또 이 사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있단다. 내가 강요는 안 한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도 안 되겠니? 너는 어른이 되어 본 적이 없지. 나는 청소년 때가 있었다.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경상도 말로 하면 니는 안 늙어봤지? 나는 젊어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는 것도 좋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자녀를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전국 교직원 연합회 정교조로 하는 나중에 부각된 잘못을 알지만 초기에는 그 좋은 의도로 좋은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그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울타리까지 제거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인 법안들이 폐기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참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와 행복을 빙자한 방탕주의 혹은 퇴폐주의입니다. 얼마 전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 법률, 규칙, 조례 이런 순서대로 법도 단계가 있는데 그 형법 규정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국법인 형법에서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인 남녀는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형법상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범죄가 그래프를 보면 더 많아졌고 인류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인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학생도 출산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혼모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미혼모가 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혼모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내 이성애도 허용하지 않는데 동성애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또 군 전투력이 얼마나 손실되겠습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본능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이성도 있는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천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점잖은 표현이지만은 요새 표현을 바꾸면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그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가축이 많고 목초지가 부족해서 조카하고 갈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거는 영안, 말씀에 입각한 눈, 그런 영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인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상 가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소돔성이 참 화려했다는 거예요. 소돔 주변,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교육도시, 평지도시, 문화도시, 자녀 교육하기 좋고 그래가지고 삼촌에게는 좀 아쉽고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아내가 등 두드려주고 자녀들이 환영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거. 그때는 억수로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그 도시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환경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바마 때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나라에 미국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희 동성애법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원조 중단한다. 저는 우간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의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가 그 당시 한 말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한 말은 뭐냐 하면은 우간다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원조 안 해준다고 우리가 그런 법안 통과 안 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좋은 거, 그 신앙의 선조들이나 이런 걸 좋아해야지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폐지시키고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음란은 세상에 사악한 지가 많아지게 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고 했어요. 또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꼭 선악과 따분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지고 행복이 극대화지고 그 사탄의 속임수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허무와 고독과 죽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가만 들어보면 대학교 졸업 안 하고 공부 많이 안 해도 그들의 처음과 끝을 가만 맞춰보고 또 하는 행동을 잘 보면 그들이 자유를 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지을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허용해주고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빙자한 방탕의 퇴폐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영국에는 이미 평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 산 여자 변호사가 와서 자기 나라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 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사님이 방송에 나가서 전에 동성애가 죄라고 한 사실을 사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나쁘니까 그걸 금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또 학생들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표 따라가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조종하는 그 이익단체들이 로비를 하고 그 법조문 속에 위험한 문구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전의 법은 어때요? 또 우리가 아는 건 어때요?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요? 좋은 말입니다. 국민은 평등해야 된다.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말을 살짝 바꾸어서 남녀가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혹은 국민 대신에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거를 한 국가의 헌법 안에 넣는다. 그런 거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고 남녀가 평등하다 이래야 되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하면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차별받 니는 남자인데 여자 좋아해라. 나는 여자인데 여자 좋아하고 또 나는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고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차별받지 않는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역차별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그 가게의 그 주인은 동성애 부부가 그 예를 들면 축하합니다. 그런 문구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안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 가게는 벌금을 내고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국민 대신에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아닌 외국인도 이 땅에서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전체 지구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한 국가에서 투표하는 거나 정치 참여는 그 국민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하는 거는 그거는 국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국민과 같은 권리, 사람을 국민 대신에 사람을 하는 그 조문을 넣으면 그래서 외국인도 국민 같은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슬람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권리까지 주어지면 본물처럼 들어와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귀찮아요. 모든 규제 타파. 시편 2편에 나오는 것 같이 어째 열방의 분난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모든 규제 타파, 모든 금지를 금지해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 말 듣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여호와께서 분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전능하신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은 자기 깨져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지하신 지혜로 이렇게 하시니까 입도 못 띄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 걸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깨어지고 없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법칙에 위배되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의 법칙인데 아파트 50층 저 앞에 있는 저런 높은 아파트에서 야 뛰어내지 마라 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의 이 중력의 법칙에 떨어지면 깨진다. 이런
그건 누가 만든 건데?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법칙을 무시하고 모든 금지를 금지하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과도 만드시고 일반과도 많고 종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사탄은 꼭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지 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먹지 말고 금하고 아니에요.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 아름다운 수많은 나무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가리로 세비로 있는 그렇고 또 생명 주는 나무도 있는데 꼭 죽게 하는 선악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먹어가 좋았냐?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하신 것도 있고 명하신 것도 있고 금하신 것을 좋은 줄 알고 취하면 죽습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소득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부추기고 속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에 속지 마십시오. 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평등 아닙니다. 무조건 똑같게 하는 것도 평등이 아닙니다. 참된 평등은 이것입니다. 참된 평등이 뭘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주여 하든지 흑인이 하든지 백인이 하든지 한국 사람이 하든지 유대인이 하든지 아랍 사람이 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은혜 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짓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판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삶, 밝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애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 무리 돋자 거룩한 무리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결혼 포기하지 마시고 출산 포기하지 마시고 양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날까 아내 화바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함 창세기 2장 24절. 그 외의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그 외의 것 가족 구성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니 사람들이 순리되지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계속 그쪽으로 치닫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양극단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 불의한 쪽으로 더러운 쪽으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깨끗한 자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욱더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다람질한다는 거죠. 또 거기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개들과 짐승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을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흘리고 교과서에 올려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진화론 이거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설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교과서에 올리고 또 이미 검증된 거 과학계에서 남자 동성애하고 A자하고 관계 있다. 이런 거는 좀 사실인데도 절대로 안 올립니다. 그거 안 밝혀요. 그래서 이런 거짓 것을 교과서에 올려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파멸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20장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